덕분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덕분석쿨 입학하면 알 수 있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요일엔 남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신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전체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체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질문은 전체로 요 말에 또 요거하고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개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로 살 때는 전체로 산다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으로 살 때는 개체로 산다 이렇게 구분해서 덕분서클에서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이러면 전체이면서 개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로 살려면 어때? 여러분이 먼저 공부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셔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신을 그려놓고 이 나가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 살아가고 밥을 먹어야 살아가니까 이 전부 다 공기 덕분이고 농사 지준 덕분이고 하늘 땅 다 도와준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와,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 말이 이게 전체다, 전체. 이렇게 자신이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하늘한테 뭘 했나? 땅한테는 뭘 했나? 공기한테 물한테는 뭘 했나? 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으면 전체로 안 살고 어떻게 살았다고? 개체로 살았다며요. 개체로. 개체로 살면 내 새끼, 내 자식이나 혹은 내 집안이나 이런 좁은 범위에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입니까? 대답을 잘 못 하신 여러분이 좀 보시라고. 도움은 전체한테 받고 실제로 사는 거는 요게 자기 집안 이렇게 자식이나 요런 데만 그 기운을 썼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전체가 계속 니 잘한다 하고 계속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네. 계속 안 도와주니까 차츰차츰 요렇게 사는 사람, 즉 개체로 사는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다. 요거를 깨달아야 돼. 아, 전체가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전체에게 고마워하고 전체에게 보답하는 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답하는 행 1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하는 거 이것도 보답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듣기가 좋잖아요. 그럼 전체한테 지금 뭐 보답하는 행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덕분스쿨을 다니면 지구 살리기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의 삶을 사는 거니까 비닐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쓰지 않되 꼭 필요하면 쓰고 나서도 또 씻어서 재활용하고 이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뭐 나눔 하실 때 비닐 쓰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에다가 담아가고 그다음에 떡이라는 것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플라스틱으로 요만하게 지금 준비해놨어요. 거기에 딱 담아가서 그걸 늘 가지고 다니시라고. 가지고. 그래서 지구 살리기 하면 개체의 삶이에요? 전체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지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렇게 하면서 산다. 이게 전체의 삶인데 뿌리는 와, 전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런데 나는 그동안 전체한테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삶을 못 살았네 하고 참회를 먼저 딱 하고
출발을 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참회부터 하고 이제 바르게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뭘 하더라도 전체를 생각해서 하시면 된다. 너무 쉽습니다. 할 때마다 내가가 앞에 안 나오면 돼요. 아이고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도와준 덕분에 했자고.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하면 전체의 삶이에요. 너무 쉽죠? 이 질문하신 분은 최고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해내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때 살짝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니 내 부모만 내가 그동안 살폈는데 내 부모를 살피면서 전체 부모 살피듯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여기 효도추문에 나와요. 효도추문 보면 우주의 모든 분들이 천하 부모가 내 부모인 줄 알고 자신의 부모를 깍듯이 대하며 효도하는 것은, 그죠? 그걸 실천하도록 영원육 3.9절로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내 부모를 지금은 그냥 내 부모라고 돌봤는데 이분이 전체 부모의 대표 선수다. 그래서 이분한테 잘하면 전체 부모한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전체 부모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전체의 삶이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는 개체의 삶이다. 요게 차이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는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엄마 되니까 말도 팍팍 낳고 엄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전체의 부모로 보고 한 게 아니다는 거지.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아마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래 지지분하면 안 돼. 옷속 바꿔 입고 이렇게 잔소리 하는 거 이거 전체 부모한테 하는 게. 어머니 이쁘신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전체 부모한테 하는 행위다는 거지. 구분이 딱 되죠. 평소에 내가 하던 말투로 그런 식으로 한 거는 개체의 부모한테 한 거다. 그럼 전체의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이 부모가 내 부모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부모니까 전체 부모에게 하듯이. 그래서 전체에게 하듯이 요거는 내 전체. 요거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요게.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분을, 여러분한테는 종교로 뭐 스승님이나 부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를 부처님으로 혹은 스승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공양 올리듯이 하고 그분에게 하듯이 하면 전체의 삶. 근데 평소에 하듯이 그냥 막 하면 개체의 삶. 이렇게 구분하시면. 그래서 숟가락 하나도 평소에 하듯이 뭐 설거지 할 때 소리가 뚝뚝뚝 나고 막 그렇게 부딪히고 이러면 개체로 숟가락을 돌봤다. 밥그릇을 그런데 전체의 숟가락으로 보면 소리가 안 나게 살 돌보고, 될 수 있으면 얼굴에 퐁퐁 안 묻히게. 야, 여러분 얼굴 퐁퐁 묻히고 빡을 빨아주면 좋겠어요? 자기 얼굴은 퐁퐁 안 묻히면서 숟가락에는 막 묻혀.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제대로 잘하는지 바라는 거예요. 지 얼굴에 해도 괜찮으면 그것도 해도 돼. 자기 얼굴에는 퐁퐁 안 묻히잖아. 꼭 아셔야 돼. 그래서 그냥 물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스승님께 하듯이 혹은 부처님께 하듯이 하면 전부 다 전체의 삶이다. 뭐 숟가락 하나, 의자 하나, 이렇게 탁자 하나라도 스승님께 하듯이 하면 전체의 삶이다. 분명하게 구분이 됐습니까? 네. 목소리가 네 하는데 귀 깎고 안 되는데 전체의 삶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까? 네. 잘해내겠습니까?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어이구, 선생님 덕분에,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 공부인이자 수행자로 침묵무근하는, 어이구, 우리 덕분스쿨 학생이네요. 저의 질문은 법성계 무연성교 차교의 기가스분 덕자랑입니다. 법성계의 뜻풀이에는 무연잡이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자제하여 불의일반 성취하는 밑거름을 얻을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스승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법성계에 보면 무연선교, 이렇게, 무연은 연이 없다 이 말이야. 인연이 없다 이 소리가. 선교는 방편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편, 착여의, 자유자재로 매이지 않고 해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 여기도 그대로 해놨지. 무연잡이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자제하여, 이거 딱 그대로입니다. 보리일반 기가수분 덕자랑은, 요거는 보리일반 성취하는 밑거름인데, 기가수분 덕자랑은 여러분이 자랑이 뭐냐면, 여러분 밥그릇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그릇 따라 다 분수에 맞게 채워진다. 이거 기가 수분 덕자량이에요. 그 여러분이 무심에 딱 있으면 끝이 없는 무한한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 부처님과 똑같은 그릇으로 여러분이 채워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란 말은 여러분이 지금 자기가 본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지금 항문에다가 의식하고 항문에 딱 닫고 이렇게 하라는 거, 그 자리가 기가 수분할 때 기가예요. 자기 고향 자리 돌아가라, 자기 집 돌아가라. 몸으로는 우리는 어디를 하나 이렇게 딱 할 때 단전에다 에너지 모아서 보통 하단전에다가 고향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몸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자기는 우리는 항문 닫고 항문 의식 딱 하면 여기 기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자리에서 수분은 그게 딱 그릇마다 분수에 맞게 지켜내는 거. 그 자리에 딱 있어. 덕자량은 자기 그릇에마다 채워진다. 이 말은 딱 맞게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기가가 돼요. 고향 자리로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본래 텅 빈 그 자리로. 그럼 그 자리 갔는데 덕자량은 거기서 딱 맞게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킨 대로 딱딱딱 맞게 여러분 채워지는 것을 덕자량이라 한다. 그래서 무연성교 차계의 기가수분 덕자량. 이게 요 법성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전부 다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법성계의 핵심은 이 분별을 이렇게 적강무심으로 만드시라. 이게 지금 다 치워졌잖아요. 요걸 덕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 끝났어요. 이게 법성계예요. 여기에는 이름도 없도 무명무상절일체 이름 없고 모양 없고 일체가 끊겨서 여기 딱 끝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법의 성품짜리. 법성은 원흉하고 무이상. 여기는 둘이 없어. 그래, 이 자리 너무 쉽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막 살면서 복잡하게 어떤 이 분별망상이 여러분들이 덕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사라지면 이 자리가 이름을 붙이면 법성자리다 말이야. 진성자리고 자성자리고 이게 성품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 지어진 자리 이렇게 그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덕부입니다 이 꼴이 딱 올리는 순간 그 자리 바로 가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또 분별이 일어나면 또 그 자리에 가면 되고 그 자리에 가면 그러면 그게 기가가 돼. 자기 고향 집에 가는 거돼.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수분하면 그 자리 이제 지키는 거고 덕자량은 그때마다 자량 여러분들 밥그릇에 채워지듯이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가 딱딱 됩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무심에 있으면 딱 맞게 자유자재로 거기에 맞는 게 되집니다. 그래서 무연성도 차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심은 전체이니 전체 속에 있는 개체에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무심에서 주는 영감을 받자마자 행동에 옮기면 그대로 서로가 딱 맞게 해결이 되어져 있다. 요 가르침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면 이렇게 이 자리에 갑니다. 이 자리는 우리는 이름을 굳이 한다면 하나고 한 몸이다. 하나다 한 몸이다 분별이에요. 그런 말도 필요 없이 이 자리에 간 거예요. 이 자리는 똑같이 한 자리니까 여기서는 전체 속에 있어도 전체가 필요한 것을 낱낱이 알아요. 그래서 그게 딱 맞게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마지막에는 도가 무심이다. 그래요. 무심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게 이 자리 가야지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살아가는. 이걸 화엄경에서는 묘각이라 그래요. 여러분 화엄경에 공부하면 자, 십신, 십행, 그 다음에 십주, 십해양, 십지 50개 단계 올라가면 등각 오고 이 등각 다음에 묘각이거든요. 이 묘각은 무심에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하는 거고 등각은 바로 이겁니다. 등각은 보시면 지금 덕부입니다. 여기 딱 등각이에요. 자기도 그 자리에 딱 바로 간 거예요. 같을 자리에 있었다. 깨달아져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있다. 이 등각이에요. 여기서 그 자리는 우리가 무심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무심에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줄 알아야 묘각이 돼요. 그래야 눈 밝은 선지식 역할을 할 수 있고 딱 맞게 안내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바 48대본 여러분 공부해보면 13번 무심만이
함께 잘 살 수 아는 세상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21번 시작. 무심만이 살 길인 줄 알고 누구나 무심도를 실천하는 세상이 돼요. 그러죠? 그래서 무심 공부가 우리 지구에서는 사람들 공부에서는 마지막 과정이다. 이거 꼭 아시고. 근데 그게 제일 쉬운 공부다. 왜냐면 덕부입니다 하고 입꼬리 딱 올리면 그 자리 가게 되니까요.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습관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 그거는 잊지 마시고. 그래서 끝까지 계속 그 자리를 다 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 입꼬리만 딱 올리면 그 자리 가지니까요. 덕부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건강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는 첫 번째 비밀은 건강추구문에 있습니다. 건강추구문에. 건강추구문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건강이 나다.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다. 딱 요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딱 생각이 딱 가 있어야 돼. 건강이 나다 하고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을 딱 끌고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안 끌고 다니고 아이고 그래야 아이고 다리야 하고 아프다 소리를 끌고 다니면 아프다는 씨가 떨어지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아프다가 끌고 다니면 안 되고 건강하다가 나요. 건강이 나다.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유를 알 때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할 때 답을 딱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자신을 바르게 알면 답이 얼른 나요. 나는 빛이라서 아플 수가 없어요. 나는 에너지라서 아플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 나와야지 자기는 이 말이 자기한테는 가슴에서 울리지만 이런 걸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이론이야. 자기한테는 효과가 없어. 말은 하는데 에너지는 안 돌아. 왜? 아니 빛이 어떻게 아플 수 있냐. 나가 빛인데 빛이 어떻게 아파요? 에너지가 어떻게 아파요?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아픈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그건 아픈데요가 아니고, 이거 신호라는데, 신호. 무릎에 신호를 보내주네요. 왜? 사랑해달라고. 그럼 사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동안 고맙다 안 했어. 미안해. 지금부터 고마워. 이러면서 그게 사랑을 보내는 거다는 거지.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근데 그게 자기는 고마워 안 한 거 40년 했는데, 자, 오늘 하루 했다고, 고마워 했다고, 그게 끝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적강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심은 대단하다. 왜냐면 4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도 상관없이 그 즉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게는 빛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미타바 48대원 18분 딱 가면 그대로 갑니다. 시작. 무심해서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즉시 알아차려 치유하는 세상이 되어 기쁨이다. 그 바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심히 가면, 적강무심히 가면 바로 빛의 자리로 돌아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걸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실제로 여러분들 체험을 해야지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시골에 요 밑에 마을엔 어르신이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내가 스님일 때, 스님, 허리도 아파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뭐 이렇게 해. 그래서 진짜 허리 아픈 줄 알고, 아이고, 그러세요. 몸 잘 돌보야 했는데, 여기 봄에 꼬사리 꺾을 때는 제일 먼저 올라가서, 이 서대산을 3시간이 아니라 뭐 5시간이고 뺑뺑이 돌면서, 이거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와요. 막. 근데, 고사리 끊을 때는 안 아파.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빛이라서 안 아픈 거 딱 맞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고사리 풀어놓고 나면 아파. 아이고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아파. 그럼 그동안 안 아픈 거는 본래 건강이 나다. 그래서 건강할 수 이게 딱 맞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체험하고 믿으시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라. 네. 신호는 온다는 걸 알아. 신호는 사랑해달라는 거니까 그걸 아프다 병이다 이런 붙이지 말고 어이구 사랑해달라고 알았어 이러면서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에는 여기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면역력은 여러분들이
필수 과정에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면역력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인산 김일훈 선생님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죽염을 이렇게 우리 조상님 내려온 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구에서 제일 좋은 면역력을 죽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갖추도록 해놓았으니까 죽염을 매일 드세요. 저도 여기 뭐 가방에 항상 들어서 입에 먹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걸 해놨는데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염이 만드는 과정이 뭐 대나무 여서 아픔 굽고 이렇게 공이 많이 들어서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힘든 분들은 쉽지 않다 그래. 그래서 힘든 분들은 조그만 거 사서 먹으면 돼요. 여기 다 있으니까요. 조그만 거 사서 드시고, 그 조그만 산 거 살 돈도 없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들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드셔서 어쨌든 건강을 꼭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면역력의 염도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 물이라고 그래요. 물은 지구에서 제일 좋은 물이 우리 지금 오색 맥반석 속에서 여러분 큰 바위 봤죠? 산신강 옆에 거기에 물 나오니까 올 때마다 여기 한 병씩 가져가서 보약으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물도 제일 좋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산중인데 해발 365도 세발 365m 산소가 제일 풍부해서 산소도 제일 많고 이온 화되어 있는 이런 곳이라 공기도 제일 좋고 물도 제일 좋고 사람도 제일 좋고 이 땅도 제일 좋고 이런 도성북사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놓은 피난처니까 그래서 이래 좋은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면 건강하는 거는 뭐 그냥 기본으로 될 수 있다.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건강이 안 되는 사람은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딱 보세요. 왜 아프냐면 뭐든지 불만이고 불평이고 부정적이 그러면 마이너스 에너지니까 계속 신호를 줍니다. 몸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왜? 그만 좀 해라고. 그만 좀 해라고. 아니 공기도 얻어먹고 물도 얻어먹고 얻어먹는 주제에 뭐가 그래 불만이 만나면서 신호를 막 주는 거지. 안 되면 꼼짝 못하게도 만들어요. 왜? 더 이상 말 안 듣잖아. 그러면 이제 누워야 돼요. 왜? 꼼짝 못하게 해요. 네가 사람이냐? 얻어먹는 주제에 어디서 불평불만하냐고 막. 제일 웃기는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만 사람이지 불평불만한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아이고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네. 그래서 극락대전에 가면 제가 써 붙여놨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여야? 사람이지? 이럴 때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긍정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불평불만하고 누구 험담하고 누구 안 좋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건강의 신호를 보내서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아이고 알았어 내 불평불만 했더니 내한테 그러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듣고 괜히 가서 병원에 가서 돈 폰텐다고 하지 말고 고마워하는 것도 먼저 하세요. 네. 모두가 건강해져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네, 돈이 모이지 않네요. 조상제사 모시지 않아서인가요?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제 자신의 업보인가요? 이분 질문인데요. 자, 요 돈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란 글자를 좀 더 알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지가 있어요. 보셨어요? 여기 뭔지 아세요? 네, 도예요, 도. 이 도라는 게 이게 길인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알고 요거는 의자를 하나 깔아놓고 앉아있어야 돈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길도 모르면서 의자 이거 앉아있어봤자 말짱 꽝이에요. 길은 알고 앉아있어라 그러면 돈은 나온다. 여러분이 이 길을 알면 첫 번째 여러분 길은 뭘 알아야 될까요? 이거를 모르니 도와준 덕분에 산다 이걸 알아야죠. 첫 번째는 도와준 덕분에 산다. 도와준 덕분에 산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해야 돼? 입꼬리 올려? 입꼬리 올리고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여기 기본이에요. 그래서 덕분석굴에서는 돈 수련할 때 제가 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노래로 만들어서 평생
돈을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입꼬리 올리면 나온다네. 돈이란 에너지요 기라네. 기뻐하고 감사하며 끌려오네. 돈이란 만나는 인연마다 빛나게 사용하면 날라오네. 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덕분석쿨 입학하면 알 수 있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딱 맞게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를 알고 딱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도가 최소한 요건 알아.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어떤 경우도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집에 절대로 돈이 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질문하신 분 살짝 지갑을 내서 보시라고. 저번에도 제 찾아온 분이 있는데 자기 돈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갑 내놔라 하는데, 지갑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단지갑이라 그래요. 반쯤 적었어야 된 지갑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돈이 들어있는데 허리가 꺾여져 있는 거야. 그 돈이 이 안에 들어서 카톡으로 야야 이 집에 오지 마라, 허리를 꺾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돈 오겠어요? 안 오죠. 카톡으로 다 연락해요. 연락. 그래서 내가 장지갑으로 바꿔라고. 그 우리 집안이 성이 장씨잖아요. 그러니까 장지갑으로 바꿔서 허리 쫙 펴주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이 똑같은 방향으로 해야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멀미가 나가지고 야야 나는 거꾸로 쳐봐놔가지고 도저히 이 집 못 이겠다 이러니까 항상 가지런히 같은 방향으로 하시고, 그럼 기본 예의가 있어야 돼. 이 기본 예의도 없는데 우리 집에 오라 하면 오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들 5가지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거 속성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돈은 뭐냐, 모으는 것도 알 줄 알아야 된다, 버는 것도 알 줄 알고, 유지하는 것도 알고, 쓸 줄 아는 것도, 불리는 것도 알고, 5개 알아라고 강의를 내가 해줬는데, 돈 가면 그런 게 딱 나와야 돼. 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다. 이런 거 내가, 저는 스님 돼서 제일 먼저 여러분 돈 강의 해줬어요. 뭐 주식 투자하는 거, 뭐 금 이런 거, 부동산 그런 거 다 옛날 제가 강의한 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왜? 이 지구에 오시면 제일 먼저 풍요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부모 자식 간에 안 좋아지고 전부 다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게 이 동네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1탄 해가지고 풍요란부터 공부를 했다. 풍요란 뭐래요? 풍요란 나눔에서 믿음으로 가는 보조 역할을 하는? 네.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를 다 하라고. 왜냐하면 지구는 제일 먼저 돈이라는 이름을 딱 이걸 바꾸라고, 에너지라고 이렇게 알아라고. 이렇게 빨리 알아야 돼. 그럼 에너지가 여기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 집에 꽉 있어, 없어? 꽉 있다, 이 말이에요. 꽉 있다. 에너지가. 그럼 에너지 쓰는 분만 알면, 에너지는 이게 마음 따라 움직인다, 마음 따라. 마음 따라 기가 움직인다. 요것만 알으면 돼. 요걸 심기일전한다, 이렇게 해요. 마음을 고마움하는 걸, 감사하는 쪽으로, 기뻐하는 쪽으로, 이런 건 다 끌어오는 거죠, 끌어오는 거. 그래서 이 꼬리만 올리고 있어도 나온단 말이야.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해보시면.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데 장사를 해보면, 아니, 우리 집에는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돼요. 할 때는 잘 보셔야 그 환경이 좋은 에너지가 안 돼 있다. 그럴 때는 그 기운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덕분입니다. 많이 해서 그 기운이 바뀌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도와주러 오는, 예를 들면 알바하는 분이라든지 누구 서빙 하는 분이라든지 누가 도와주는 분들도 덕분이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분이 말은 안 해도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잖아요. 꽁 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기운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왜냐하면 에너지라서 그래, 에너지. 에너지 오직 입꼬리 딱 올려서 이렇게. 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소리는 솔까지 올라야 된다. 도레미파솔. 그래서 문탕 열면 덕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돼야지 그 집은 장사되는 거니까. 이게 꼭 가게 안 하더라도 집에서도
그냥 만나면 덕구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럼 그 집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입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왔을 때 빛나게 쓰라. 빛나게 쓰는 게 전체를 해서 쓸 때 빛나게.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상 제사를 모시지 않아서인가요? 이건 딱 맞는 말이에요. 조상님 제사를 모시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내라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조상님 떡부입니다 하고 딱 먹으라고. 그럼 제사 지냈어. 쉬운 걸 하라고. 그래서 들어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가 하고 이것도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럼 기운이 안 들어오지. 나는 매일 제사를 지내고 있다. 왜? 밥 먹을 때마다 차 마실 때 돼. 차 마실 때. 차 한 잔 마시면서 조상님 덕분입니다. 차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하고 하면 그렇게 제사를 하루에 몇 번 지내고 한 달이면 매번 30번 넘게 지내는 거지. 1년에 딱 한 번 그날 지내는 거라고 제사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말도 안 돼서 니네 야 한 달 한 끼만 먹냐? 그걸 지가 잘하는 거라고 무슨 명함을 내밀라고. 똑바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자식이 찾아오는 거는 요거 자식한테 그동안 잘못해서 그래요. 자식한테 세 가지를 안 해서 그래. 지금부터 하면 돼. 첫 번째는 저를 부모로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를 자식한테 늘 해야 돼. 안 보이는데도 절을 해. 그럼 다 전달돼. 저를 부모로 선택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도 꼭 자식이라고 이름 부르지 말고 세계적인 인물 덕부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두 가지. 보든 안 보든 문자를 보낼 때가 세계적인 인물 덕부입니다. 최고입니다. 저를 부모로 선택해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보내야 돼. 그 마지막으로 이래라 저래라 콧방구도 끼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늘 하셔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라. 절대로 좋은 말 하고. 요는 기본이 바뀌면 찾아오지 말아도 찾아. 지구상에 제일 훌륭한 부모가 자기가 몰라봤군 하고 넙죽 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 받들어 모십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드디어 고무신보다 좋은 어르신이 돼. 나이 드셔가지고 사람도 아니다는 걸 이름 사람도 아니다 말은 뭐예요? 아니 이런 거 몰라요. 사람도 아니다. No. In. 이거는 이 사람도 아니다. 왜 사람이 아닐까요? 왜 사람이 아닐까요? 이만큼 오래 살았는데 도와준 덕분인 줄 모르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지잘났다 하니까 그게 사람이냐 이 말이야. 공기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물 한 방울 만들지 모르고 얻없는 주제에 그래서 노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알면 어르신이잖아. 그저 덕분입니다 이 말밖에 안 하니까. 왜? 바로 알았다 이 말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 알았다 소리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 개만 하면 돼.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겨울 지나면 꼭 봄이 옵디다.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럽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끝. 그 경험을 이야기해라. 그래. 봄 지나면 그럼 겨울 지나면 봄 안 오더냐고. 그래서 또 요게 지나면 또 봄이 올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요 말을 한마디 하면 돼. 이건 내가 경험한 거라고. 에? 지금 내가 80년이 살아봤는데 겨울 지나면 봄이 꼭꼭 오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단다. 그거만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한마디 하면 어르신 노릇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 하기 쉬워요. 고무신만 신지 말고 어르신 제발 좀 해라고. 알아들었죠? 이분 어르신 됐다고 큰 박수 한번 치세요. 스승님 덕분입니다.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남의 탓으로 생각 틀에 갇혀 살고 있는 분, 철벽을 가리고 살고 있는 분, 어떻게 해탈을 시켜서 깨닫게 할 수 있는지 스승님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하고 만났으니까 내가 요렇게 살아가지고 요분이 내한테 와 있구나. 이거 자기 반성해요. 지금 남 이야기 하면 안 돼. 내 앞에 와 있으면 이거 내 거야. 아, 내가 전생에 이래 살았더만 딱 보여주려고 요 와 있구나 하고 그저 참여하고 그분을 스승님 모시듯이 부처님 모시듯이 하나님 모시듯이 하셔야 그 고리가 풀어져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려고 오셨군요. 아이고,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나가야지 다른 거 나가면 하다가 헛일이야. 잘하다가 또 한 번 했지. 그럼 또 뒷받고 끝났어. 왜냐면 지금 물이 100도대에 끓는데 지금 95도 올라갔는데 또 한 번 해봤어. 그럼 또 끝났어. 새로부터 또 불 올려야 돼. 이런 짓 그만해라. 덕분석을 만나서 밤새 안녕하기 전에. 알았죠? 이분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 한단 말은 잘 해내려고 하는 거잖아. 이미 해냈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법 하나는 일러줄게요.
저 상대방이 이렇게 불평불만이나 부정적인 거 할 거잖아요.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얼른 내가 긍정으로, 요거로 빛나게, 빛으로 관점 이동해야 돼요. 관점 이동. 그 소리 듣는 순간 자기가 딱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오는 순간 바로 아이고 또 내가 어쩌려고 그러시냐고 속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감에다가 단감 접붙이란 말이야. 돌감에다 단감 접붙이 뭐 나올까요? 단감 나온다. 그게 인연고리 푸는 길이에요. 인연고리 푸는 거. 인연고리 푸는 마음 공부 7단계 중에 4단계다. 이런 거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데 말만 듣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라고. 그때마다 긍정으로 관점 이동해. 단감 접붙여서 단감 열게 하라. 그러면 이번 생에 고리 풀고 공부도 성천해서 여러분 부처행 하다가 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도 할 수 있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건강과 공부를 하다 보니 치료님, 치유님 아리송합니다. 전체 가르침만에 쉽게 핵심을 알려줘서 가르침 고맙습니다. 어이구 이거 좀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요. 자, 건강가는 제가 이 지구에 2044년부터 지구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혹시 다 함께 잘 사는 데가 안 돼 있는 데를 다 함께 잘 사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다닐 때 그냥 다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건강가 판소리도 한번 부르고 산물놀이도 하면서 다니려고 준비해놓은 곡이에요. 가다 건강해져, 오다 그냥 서서 그냥 앉아 건강해져, 뭐 자다가 건강해져, 물다 끄다 붓다 건강해져, 눈을 끔뻑거리다 눈을 졸다가 그렇게 해내다가 실 없이 일하다가 건강하려다가 전부 다 건강해지라는 건강가인데 여기에 보면 딱 두 분이 나와요. 한 분은 치료님이 나오고 한 분은 치유님이 나와. 요게 이제 여러분 알아두라고. 요게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이 분별망상으로 혼이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걸로 살아갈 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문제가 있다고 출발해.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치료를 해줘야 돼. 네, 병원에 가면 요거 하는 거죠. 병원은 전부 치료한다고. 왜? 문제가 있다고 출발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다예요. 문제가 없다. 네. 그럼 문제가 없다 자리로 가기만 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는 자리에는 맞아. 갑니다. 문제가 없다는 자리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요 자리를 가라 소리야. 요 자리에 가면 본래 자리는 치유되어져 있다. 요렇게. 그래서 치유란 말은 영의 자리를 말해요. 치유는. 여기는 네가 무심해 가라. 무심 자리는 본래 자리다. 본래 자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자리가 바로 전지전능한 영의 자리다. 요 자리로 가라. 이거는 치유. 근데 치료는 문제가 있다 하고 출발하는 혼 보게. 요게 혼은 뭐 해야 되냐면 계속 혼나야 돼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지가 뭘 하는 줄 알아. 그냥 조용히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제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혼은 늘 혼이 하는 일은 혼란스럽게 안 하면 혼나게 하든지 전부 다 이런 거 해요. 여러분 알죠? 네, 그렇게 지 이름에 붙어 있는 것만 봐도 혼란스럽다, 혼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은 뭐 할겠어요? 영원하다, 그죠? 영생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 치유 치료. 그래서 치료님 대령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벌써 혼이 생각, 감정, 의지로 꼴값을 뜨는 걸 저 딱 해가 나중에 치유님이 등장하면서 쫙 해야 돼. 그때 덕분성담 무심도설로 해결을 쫙 하죠. 무심에 드는 순간 그냥 본래 자리에는 어이구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공부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무심 자리는 치유 해결되어져 있는 자리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문제 있다 해놓고 치료한다고.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한 번만 딱 요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났는데 저 친구는 잊어버리고 소리가 났다 이건 들고 다니는 거야. 소리가 났다. 지금은 소리 안 나는데도 뭐 작년에 한 거 또 들고 다녀. 작년에 내가 뭐 무릎 다쳐서 하고 또 들고 다녀.
박수 한번 딱 치면 소리 한번 나는 이거를 작년 박수 친 거 들고 다니냐 똑같아요.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만드는 게, 아이고, 허리가 그때 삐걱 한번 했는 거, 그때 삐걱한 거 들고 다니. 그래서 계속 삐걱한 허리 들고 다니니까 삐걱 안 할 수 있겠어요? 박수 한번 치면 끝났대요. 그래서 소리 없어졌어요. 그때 박수 한번 딱 치면서 지금 없잖아! 이러면서 끝내버려요. 그럼 치유. 알았죠? 되게 쉽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써놨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합시다. 너무 좋네요. 자,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을 잘 보살펴 드리면서 편안하게 지내서, 아이고, 축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이분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제일 주의할 사항은 오늘 이분 끝이다 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일 또 해야 된다 하면 힘 아껴야 되니까 오늘 대충 해야 돼요. 왜? 힘 빠지면 내일 못 하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는 항상 처마를 읽고 다녀요. 지 여자 처마. 처마 읽고. 진짜 처마 입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자세로 가시라고. 왜냐하면 밤새 안녕해서 내일 이분 또 요양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시라고. 그리고 내일 가보니까 또 숨 쉬면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숨 쉬면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자세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스승님이나 부처님 생각으로 해야지, 뭐, 심하게 노인네 생각한다든지, 할만탐구, 영감,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런 요양보호사 아예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가지를 말어. 생각 자체를 말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아이고, 오늘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러 간다고. 그래서 부처님 몸 씻겨주는 공양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처님으로 딱 보시고 하시면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 최고의 수행이에요. 그런데 그 수행 잘했다고 또 용돈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을 만약에 부처님 같이 모시면 자식들 오면 놀래요. 이런 분이 계속 모셔주면 좋겠다고 또 맛있는 거 사 드시라 하고 인사하는 자식도 있고 그런다고. 똑같은 일이라도 이 똑같이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내가 이분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첫 번째 자기한테 이분이 인연됐단 말이 전생부터 인연 고리가 있다는 걸 알고 만났을 때 고리를 꼭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로 새로운 시작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회원도를 갈 때마다 한 줄씩 외워서 보고하지 말고 한 줄 딱 외워가서 오늘 요 한 줄 들려주고 한 줄 들려주면서 자기도 임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꼭. 왜냐하면 밤새 안녕 언제 할지 몰라요. 요양보호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무식이 아니에요. 제가 선임할 때 이 해인사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연결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영동병원에 누워 있는데 제 바로 옆에 그 병문안 온 동생인가 가족이더라고. 병문안 온다. 아이고 언니야 짜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그거 끝나고 횡단보도 가다 갔어.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내가 오래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돼. 그 횡단보도 걷는데 먼저 갔어. 근데 그분은 아직도 병원에 누워서 끝도 없어. 알아라고. 인생은 그렇다는 거를. 요양보호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해보시면 힘이 많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맡기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팔굽혀에게 꼭 집에서 가기 전에 100개는 못 하더라도 우리 덕분반 여성들은 이게 14개, 존중반 28개, 실내반 33개, 팔굽혀기 좀 하고, 그 다음 다리 들었다 놨다도 한 33개 이런 거 좀 하고, 왜 배심이 있어야 이렇게 할 때 내 허리를 안 다쳐.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운동을 꼭 해서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 근력이 있어야 내가 안 다치고 가볍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가가지고 덜컥 자기 허리 아파가지고 엉뚱하게 자기가 요양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인생 역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 없이 달라들면 안 된다. 그렇게 꼭. 그리고 요즘 국가에서는 자기 부모를 돌봐도 요양보서 자기가 있으면 돈을 준다고 그래. 세상에 그런 동네가 어디 있냐. 지 부모 돌보는데 돈 받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잘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자, 그 다음 질문. 이분도 요양보서 건강한 몸으로 만나는 분들 모두 아름다운 마무리 잘하게 해준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정기 후원하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정기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 아직 잘 몰라서 후원하지 못하는 분과 차이점이 있는지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정기 후원을 하신다 이 말은 여기가 지금 뭐냐면 다 함께 잘 살자는 거네. 다 함께 잘 살자. 여기 다 함께 잘 살자는 거 여기 여기를 바다라 그래. 바다. 그러니까 정기 후원하면 자기가 10,000원 했어. 10,000원 이게 물 한 방울이에요. 물 한 방울이 바다에 들어갔어. 그럼 자기가 물 한 방울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바다의 힘을 같이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바다의 힘을 쓰니까 이게 공덕이 돼요. 근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비 내고. 이거는 자기 개인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공덕이 아니고 복덕이에요. 복덕. 차이점. 복덕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내가 물려놨다가 다 풀면 이제 마르는 거예요. 왜?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개인이 한 거라. 차이점.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탁발 밴드가 있어요. 탁발방 밴드. 탁발방이 원래 역할이 전부 다 나가서 책 나누면 탁 한 발 내지들 탁 한 발 내려서 만난 사람마다 가르침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 준 이거 책 준 사람 그분 이름 불러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공덕을 쌓게끔 인연을 맺어주고 이런 거 하는 것을 명단을 올리는 게 탁발방인데 계속 자기 식구들 계속 올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게 약간 나쁘다가 아니라 좀 더 앞으로 가야 된다 소리예요. 탁 한 발 더 나서서 뭐냐면 천하 가족이 내 가족 아니요. 천하 자손 내 자손 천하의 내 형제인데 어째 내 새끼만 맨날 이름 올려가지고 그걸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탁 한 발 더 나서야지. 그래서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똑바로. 이게 뭐 개인적인 기도라. 여기 머물면 안 된다. 탁발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탁 한 발 나서서 나 아는 게 난 줄 알았으니까 저분이 다 나니까 저분을 내가 기도해주고 저분이 일어서게 해줘야 돼. 그 대신에 그분들에게 지구가 공짜가 없다는 걸 일러주는 거지. 100원 해도 괜찮고 10원 해도 괜찮고 공짜가 없으니까 나중에 해도 괜찮고 근데 알기는 알으라는 거지. 그런 거 하라는 거야. 그래야 당신이 좀 잘 살 수 있어. 당신 잘 살아야 내가 잘 살아. 왜? 둘이 아니니까.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정기후원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때는요, 정기후원, 여러분들 정기후원 10,000원밖에 안 했는데, 정기후원 하고 있는 동안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경험을 할 거예요. 왜? 공덕이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줘서 내가 알게 됐어요. 자기가 정기후원 잘하다가, 이제 뭐, 스님도 안 계시고, 뭐, 유럽 가서 뭐 학교 한다 그러고, 뭐, 그래서, 에이, 정기후원은 뭐 할 필요 없다고. 그 10,000원 하는 그거를 저 집이 어렵지도 않은데, 그거 해제해라 해가지고 해봤어. 10,000원인데, 1년 해봤자 120,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이 잘 넘어갔는데, 근데 그거 끊고부터 집이 안 되고, 뭐 어려워지고, 막 그런 거를 자기들이 경험해가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 근데 10,000원이 아니라서 그렇대. 10,000원이 아니라, 이거 왜냐면 바다에 들어보면 바다 물이 돼요. 왜? 여러분들 쉽게 말할게 내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동생 집을 1억 주고 사줬어. 근데 그럼 개인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복덕인데 복덕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 동생이 내가 전생에 누나한테 해준 건 이제 갚는 거야 하면 끝났어. 근데 만약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하라고 1억을 냈어. 어마어마한 거지.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동생 이사 갔을 때, 와, 그 냉장고 하나 사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계산하다가 동생 이름으로 여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아니, 여기다 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만 동생은 직접 사주지 않고 안 했는데 동생이 잘 풀리니까, 누나 기도해 줬어? 막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럼 내가 기도해 줬지. 왜? 지한테 직접 안 하고 지 이름을 이렇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다 한 게.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개인과 전체, 복덕과 공덕, 이런 거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빛나게 쓸 줄 알면 좋겠다.
더더욱 그동안 뭐 10년 넘게 이렇게 해준 분들 고마운 분인데 요즘 해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진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지 왜냐하면 차 한 잔 마시는 돈도 둘이서 마시면 10,000원 넘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요즘 밥 한 그릇 먹어도 둘이 먹으면 뭐 금방 10,000원. 근데 그걸 내가 밥 한 끼 사먹는 거 안 하고 10,000원 해서 공덕으로 우리 집안을 좋게 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저는 그 해제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왜? 그래야지 일어나니까 공덕을 받았어. 모를 때 하는 거지. 그래서 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많이 하면 더 좋지만. 왜냐면 적게라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하늘 땅 차이다. 왜 그럴까요? 이 지구가 인가로 돌아가서 공짜가 없어.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전기불 쓰고 이런 거 한 거 그냥 자기는 입 딱 닫고 가면 그 복통장에서 나간다 이 말이야.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담은 10,000원이라 하고 덕분석으로 왔다 가서 뭐 물 한 번 먹고 뭐 전기라도 한번 쓰는 거는 지가 해놓고 하는 거니까 복통장은 안 나가잖아. 이런 게 차이점이다. 공짜가 없는 지구에 사는 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통장은 계속 결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뭐든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쓰셔야 돼. 1,000원 내면서 아이고 오늘 내가 다녀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물이라도 그 모타로 쓰려면 전기세가 나갔을 건데 그게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난 모르게 그냥 슬쩍 1,000원이나 넣고 오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런 마음 하나 쓰는 게 공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일러드릴까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인이고 수행자냐 한 거를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 문부터 열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나서 문이 열리나 봐서는 끝났어요. 그분 공부가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근데 문이 닫긴지 열린지는 생각 안 하고 지 할 것만 하고 있어요. 이래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여전히 시야는 개체에 가 있다. 전체에 가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체크를 하면 공부가 제일 빨리 체크가 된다. 이런 것도 참고로 실전에서 여러분을 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덕부입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십니다. 저는 매일 새벽 명상하고 해탈도 삼행도 읽고 바로 덕부입니다 합니다. 어떤 말로 기도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말로 기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류가 많아요. 가르침은 세포의 색이 있어. 내가 요리할 때 레시피가 많아야 돼요. 다양한 요리할 때 써야 되니까 많이 세포에 색이 나야지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스승님 가르친 중에 해탈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행도에 있는 이야기 이런 말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게 없는 분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맨날 도움이 안 되는 말 그런 게 쥐도 모르게 나와요. 자들도. 그러니까 그게 다 인가로 돌아가는 게 씨가 돼가지고 다 돌아와서 가보를 받게 되고 이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껏 하려면 덕부입니다 하고 최고입니다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말고 그저 입꼬리만 올리고 있어. 입꼬리. 그럼 상대가 기분이 좋으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아유, 좋은 일이 있지요. 자꾸 물어보면, 야, 저 덕분석글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보고 깨달았어요. 뭐 깨달으냐? 안 가르쳐 줘요. 한 통 쏘면 모를까요? 뭐 이렇게 비싸게 놀아야지 또 조금 알았다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지. 절대로 하지 마라. 계속 비싸게. 끝까지 안 일러줘야지. 자기가 공부해요. 아니, 뭔 일이 있었길래 저분 계속 요즘 입꼬리 올라가지? 입꼬리 올라가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잘하고 있는 분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스승님 가르침 때문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공부인의 수행자 친무무원 하면서 잘하고 있대요. 오늘 저희 질문은 길가의 풀 생명체 역할은 스승님 가르침으로 알고 있으나 밭의 풀 생명체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곡식에 나오는 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이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풀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공간이 비가 올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깨달은 건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그 극락대전 위로 올라가면 산신각이잖아요. 그럼 이 경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내가 그때는 스님이라 새벽에 목탁을 치고 도랑을 돌 때는 장삼을 입고 해요. 장삼 긴 거 있잖아요. 큰 거. 그럼 그게 풀을 깎아놔도 금방 풀이 나가지고 이 장삼이 다 젖어요. 그거 지나가면서 목탁을 치며. 그래서 내가 대충 뭐 한다고 이게 풀이 깎음 나고 깎음 나왔냐고 하니까 저한테 크게 화를 했어요. 성담아 네가 아냐. 내가 이 자리를 안 메우면 비 오면 이 땅이 다 떠내려가면 네가 어떻게 할래?
내가 논두렁에 있어가 논두렁이 안 무너지고 산사태 났을 때 내가 가서 방사를 하니까 산이 멀쩡한 거지. 아유, 그 소리 듣고 장삼채로 큰절을 300 올리면서 깨달았죠. 아유, 참회합니다. 이렇게 큰일 하는 줄 모르고 올라오면 맹아니 치고 올라오면 맹아니 치고 또 내가 모를 때 또 스님 힘든다고 약 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모를 때.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약 치품은 그때 누르게 돼 있어.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 몇 번만 욕 퍼붓고 뭐간지 치고 이러면 에이 더러워서 니하고 안 한다고 그 자리 아는 사람 갚은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목을 치고 어째도 이 자리는 내가 지켜야지 이게 땅이 뭐 비웠을 때 안 써내려간다고 그 자리를 그럼 부처님이 아니고 누가 하겠대요. 그래서 당신이 부처님이네. 그래서 큰 절 올릴 때 이걸 알아요. 밭에 있는 풀이 먼저 곡식 없을 때 그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먼저 돌본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풀 생명체들이 물어보면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많이 경험한 거예요. 곡식하고 풀이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다만 곡식 수확이 좀 덜 나와. 그 덜 나오면 덜 나온 대로 살겠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제가 고추 농사 지을 때도 제가 실제로 5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3분의 1을 먹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또 새들의 3분의 1 먹고 왜? 하늘이 도와준 거는 3분의 1, 땅이 좋아서 3분의 1. 나는 3분의 1만 달라고 해서 3분의 1만. 그 고추 농사 약 치지 않고 그냥 풀 나오면 그대로.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신뢰를 안 줘가지고 계속 처음에는 3분의 1이 아니에요. 뭐 5%, 10% 잘 못 먹어. 왜? 왕창 다 나갔더니. 왜? 벌레들이 오면 다 휩쓸었지.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믿음이 생긴 내가 양 안 치잖아요. 그게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쳐가지고 벌레를 잡아먹고 자기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한테 가르쳐 줘서 심을 때 최소한 1m로 심으래. 1m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 공기가 씩씩 들어가니까 그리고 크니까 나무가 된다고. 그러면 힘이 좋아가지고 벌레 좀 먹어도 끝도 없대요. 그런데 그 30cm 따닥따닥 심어나니까 막 이놈 클 수도 없지. 뭐 바람도 안 들어오지. 막 그게 병충해 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응?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 1m 심어라. 그리고 3분의 1만 묻겠다 하면 5분의 4를 준다고 그래요. 5분의 4를.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5년째 되니까 실험 끝났어. 인간이 욕심 부리지 않고 널쩍널쩍 심고 나는 3분의 1 묻겠다 하면 이 자연과 벌레들하고 공존하는 일이 아무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약치지 마라. 우리 방식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들은 내가 잠을 잘 때 가장 나쁘다고 바쁘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포는 우리가 자줘야지 분배를 쉬어줘야지 작업을 해. 여러분 컴퓨터에서 내가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내가 작업을 중지해야 또 다른 작업을 하잖아. 똑같이 이 세포가 내가 지금 분배를 막 하고 있으면 다른 작업을 못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 감고 잘 때 분배를 안 할 때 세포가 전부 다 작업하죠. 수리 마수리 합니다. 뭐 교체할 거 교체하고 또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할 거 업그레이드하고 다 한대. 그래서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10시 전에 우리는 9시 되면 무조건 자라 하죠. 늦어도 9시 반에 자라고. 왜? 세포들이 수리하고 할 시간을 주라. 그래서 이런 거 요즘에 연구가 돼 있어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 잠 안 자고 일한 사람들 다 암 걸린다고 연구가 나와 있어. 왜? 수리할 시간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사 진언에 보면 덕분이나 열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여러분 열이란 말에 열린다는 뜻이고 열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번 하라고 하는 게 이거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체험하라. 열려져 있음을 그런 뜻으로 10번 하라는 겁니다. 10번은 전체다. 이런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분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덕분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사람이 가진 무한 능력은 마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셔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은 이 마음을 알아야 돼. 이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 이거 무심이에요. 무심.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사람이 가진 무한 능력은 마음의 능력을 말한다 할 때 이 마음은 무심을 말해요. 분별심을 말해요. 무분별심. 이 분별심이 여러분들을
작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은 보시라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에 제약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서울 가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한다니까. 왜? 몸뚱이로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쓴다는 말은 마음을 쓴데 마음 중에서도 무심을 쓴다. 무심. 이 마음을 쓴다. 왜 이 마음을 써야 되냐면 여기가 뭐라고? 옥토. 요 자리가 옥토라서 이때는 씨를 심으면 다 수확이 된다. 수확이에요. 그래서 무심에다가 한 생각 내서 심으라 하는 거고, 무심에서 일으켜진 한 생각을 그대로 여러분 행동에 옮기라. 그러면 옥토에 심은 거라서 100% 다 수확한다. 근데 여러분은 옥토에 심는 것이 아니라서 때로는 수확이 안 되고 나오지도 않고 나오다가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왜냐면 여러분이 심는 밭은 여러분들이 아스팔트에 심기도 하고,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뭐냐 하면 니나 해라. 나는 안 할 테다. 이거는 그 밭에 심은 밭이 안 나잖아요. 아예. 네. 그 다음에 자갈밭이 있어요. 자갈밭. 자갈밭은 뭐냐면 심은데 많이 못 커. 나오기는 나와. 뭐냐면 아이고 내 들어줄게. 들어주는 걸 해. 네. 근데 관심은 없어. 왜? 내 것으로 만들어 뭐 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어. 가시덤불 밑에 심는 거는 지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까지만 맞다 하고 그거는 안 들으려고 딱 쳐놨어요. 그거는 맞아. 그 이상 내하고는 안 맞아. 딱 쳐놨어. 가시덤불에다가 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옥토라, 네 번째 옥토가 있어요. 옥토. 이 옥토에다가 옥토는 무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할 때는 이런 네 가지 밭으로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심, 분별을 내려놓은 상태 옥토에다 씨를 꼭 심으라. 그래서 무심에서 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무한한 능력은 이때 무심일 때 잘 보라고. 무심에 가는 거예요. 덕부입니다고. 덕부입니다.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지혜의 눈으로 보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뭐 안 나오는 것 없이 다 나온다. 가능성이. 그죠? 뭐 다 나온단 말은 이미 갖춰져 있다. 이미 갖춰졌으니까 온전하고 완전하다. 온전하고 완전하니까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알겠죠? 이렇게 정확히. 그럼 이 자리가 충분해가 뜨죠? 바로 충분해까지 가버린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왜? 충분해가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야지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우는 법과 채우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비울 때와 채울 때 알아차리세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손 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요거예요. 내가 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게 비우고 채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받아들여야 돼.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뭐 이해하려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 중에 내 것이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거, 그걸 비워야 되는 게 있어. 왜? 안 맞아가지고. 그럴 때는 비워야 된다.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에 비울 때와 채울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비울 때와 채울 때는 오직 무심해서 하라. 무심해서. 이래야지. 왜 이렇게 하라 할까요? 딱 맞게 되니까. 이걸 꼭 알아요. 이걸 모르면 딱 맞게 못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 어떻게 해요?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영의 판단에 맡겨야 되죠. 그럼 혼이 질문하면 판단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 영이 전지전능해서 이렇게 해요. 정확하게 상분별은. 왜냐하면 영은 전체라서 전체 속에 있는 개체의 낱낱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럼 분별이 딱 끝나. 분별하면 그 다음에 소통을 해줘. 소통하면 그 다음에 관계를 딱 해서 이분의 필요한 걸 해결하고
해결하면서 이분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게 돼. 이 전부 다가 무심히 하는 역할이에요. 무심은 이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분별을 잘하면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면 해결이 잘 되고, 해결이 잘 되면 성취가 잘 된다. 그래서 무심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야. 이게 무심의 역할이고 무심을 하는 이유예요. 내가 무심히 있으면 성취를 잘할 수 있고, 해결을 잘할 수 있고, 관계를 잘할 수 있고, 소통을 잘할 수 있고, 분별을 잘할 수,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마지막 공부는 무심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다. 꼭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비우고 채우고 신경 쓸 거 없이 무심해서 딱딱 맞게 되니까. 박수를 한번 치시죠. 계속 물 안 마시고 하니까 물 좀 마시고 하라고. 그죠? 그 여부는 원장이나 되니까 물 마시라 하지. 여러분은 눈치만 보고, 아, 물 좀 마시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가르침을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신납니다. 에너지가 솟구치고. 왜냐하면 지구에 내가 있는 이유거든. 여러분이 질문 안 할 때 내가 지구에 왜 있어야 되나?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구에 노가다 하러 온 거 아닌데. 예, 그래서 그 삼천전에 성아모니 부처님 그런 그 말씀을 계속 했거든. 제자들한테, 야, 제발 좀 질문해라. 질문 안 해. 오늘도 안 해. 내일도 안 해. 야, 질문하면 나 할 일이 없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질문 안 해. 그럼 한 달 있다 내가 간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하네. 근데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 한 달 있다 간다 하는데. 야, 내가 한 달 있다 간다 했는데 내일 모레 한 달이다. 그러니까 그때서, 진짜 가는 거예요? 야, 법을 아는 자는 말이 법이야. 생각이 법이고, 행동이 법이야. 법을 모를 때야. 그게 뭐 인가를 받든 말았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금방 때려쳐도 되고, 그렇지. 차이점 모르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야, 내일 모레 가니까 그동안 뭐 궁금한 거 물어. 그 또 궁금한 게 없어. 다 알아. 왜? 같이 놀다 보니까 지가 그만이 공부가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도 말 안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한마디 하지. 그동안 나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살아라 이랬는데, 모아가 그 말이야.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네가 다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없다 하라. 그런데 진짜 네가 있다. 뭐 네가 없다 하는 놈은 있잖아. 텅 비있다고 아는 놈은 있잖아. 아무것도 없네 하고 아는 놈은 있잖아. 그 놈은 영원불변이란다. 그걸 불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도 된다. 그래서 불성이 있는 거로, 삼라만상 두두무물 불성이 있는 거로 생명이다. 그 말 해주죠. 그런데 그때 한 거는 또 잊어버리고 뭐하만 이야기해. 뭐하만. 뭐하라고 아는 놈은 뭐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밝은 사람을 안 만나면 맨날 이것만 맞는 줄 알아. 이것만. 그게 이제 비우는 법, 채우는 법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배워야 똑같은 금강경도 해석이 달라요. 한자가 똑같은데 왜? 깊이가 달라, 넓이가 달라, 높이가 달라. 그래서 그분 만나거든 배우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마지막으로 너무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달력에 적혀 있는 대로 논산 버스 운행해야지 일정을 고치면 문명 달력을 고치기 전까지는 100% 반드시. 이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달력에는 첫 주에 우리가 이거 법회한다 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셋째 주 해서, 그래서 셋째 주로 넘어오면서 셋째 주 하게 돼.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분도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걸 모르는 거지. 옳은 거를. 글자 쓰는 데만 해라. 그럼 뒤질 수도 있어. 우리 인간은 업그레이드 할 줄 알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줄 알아서 창조주야. 그대로 하는, 뭐예요? 앞뒤에 깡 막힌 짐승이라고 그래. 이것도 반드시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깨우치라고. 이 몰라서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질문 잘해준데, 술과 고기 마음대로 제공해서 종교라는 이미지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까르마를 닦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분이 다소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항상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하늘 동그라미 단체, 발생 TV 단체 완전히 다르고 빛의 생국나무에서 질병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 120에 살면 집착의 주름을 들 뿐이지 다른 건 똑같다. 육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미얀마 방쿠 스님이 양발 안 신는 이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분이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질문했다는 거죠. 미얀마 방콕이나 이런 스님 양발 안 신는 이유는 그쪽에 양발 공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양발 신는 사람이 많아야 공장이 있을까요? 또 양발 신는 사람이 많아야 뭐 수입해서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더우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양발부터 벗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밖에도 덥고 안에도 더우면 뭐 한 걸 안 신겠지. 근데 문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있어야지 보인다. 그 가죽이 다 양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가죽으로 보니까 양말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헝겊대기가 있어야 양말인 줄 알잖아요. 그 가죽이 양말이라고 신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이렇습니다. 공부 안 하면 제일 쉽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제가 공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거를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시면 돼요. 거울도 이게 본복인데 이게 우리 책에 있으면 오늘 가져가서 보시라고. 거울도. 그 다음에 하나는 지구도 있습니다. 여기 지구에 사는 사람은 요거는 알고 살아라. 지구도 책 요만한 거 다 있으니까 좀 가져가서 많이 주면 좋게. 지구에 사는 사람은 지금 120세에도 뭐 다른 똑같아 이런 써놨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지구에 사는데 똑같아. 뭐가 똑같느냐 하면 사실대로 말하는데 사실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요거는 중생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 지구도 요 딱 나옵니다. 뭐 가장 귀한 가르침 거기에 보면 뭐라 나오죠? 중생의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가장 귀한 가르침은 중생의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 중생의 마음은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 어떻게 말하냐? 반찬이 짜다, 싱겁다, 크다, 짧다, 뭐 양발을 신었다, 벗었다, 뭐 전부 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 깨어있는 분은 어떻게 말한다고?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긍정의 표현으로 이게 달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 그 다음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즐거운 마음이네. 즐거운 마음.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맛있게. 네. 동네가 틀려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 중생은 왜 사실대로 할까요? 중생은 반찬이 짧니 싱겁니 키가 작니 크니 공부를 많이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거 왜 사실대로 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이유를 보라. 여러분들 공부를 그만히 했는데도 네? 이 대답을 큰 소리로 빵 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중생은 지구과 인과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그게 갑으로 돌아온 줄 모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밥을 맨날 부족하게 하냐 부족하게 이러면 문제는 나중에 가면 부족한 일이 자꾸 생겨. 꼭 알아야 돼. 우리 조상님들이 배가 고파지면 제발 좀 많이 주라 많이 주라 많이 주라.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됐어. 왜? 많이 해라 했어. 씨가 됐네. 그때는 그런 거 모르고 했는데 갑오로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근데 지금 조금만 자꾸 하지. 앞으로 봐 조금만 해가 작아서 먹을 게 없어지는 줄 알아야 돼. 그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돼? 딱 맞게 주라, 딱 맞게 주라. 그리고 딱 맞게 주라도 할 거 없어. 내가 먹을게. 왜? 그게 딱 맞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갖다 주지 마라 말이야. 뭘 갖다 주지 말고 자기가 뭐 딱 맞게 먹을 거 아니에요. 아, 또 밥을 많이 폈네. 그 소리 왜 듣냐고. 자기가 퍼먹으면 딱 맞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시대를.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얼른 퍼뜩 할아버지하고 빨리 퍼줘야 돼. 뭐 쌀밥이라도. 그래야 이제 어르신들 먹을까, 기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알아서 퍼먹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 딱 맞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 지구가 인가로 돌아가는 우리 동네라는 걸 알아버려가지고 인가로 돌아가니까 열매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씨앗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미 이루어졌다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열매니까. 이걸 안 하니까 입맛 뻔뻔하면 긍정 말고는 안 해. 그게 깨어있는. 그래, 지구에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한 집 이불 밑에 같이 있어도 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 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맨날 사실대로 뭐 어떻게 구석에 청소를 안 해? 더럽냐? 이런 것밖에 몰라. 사실대로 하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딸 그래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저 열매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구석구석 하지. 아이고, 이걸 했느냐? 먼저 봐봐, 먼저가. 그럼 뭐라 했어요? 그래, 네가 해라! 내가 뭐라 하겠다. 끝났어, 이제. 그게 뭐야? 중생이다, 중생. 인가로 돌아가는 줄 모르고. 그저 잘해줘서 고맙다면 잘 안 할 수가 없어. 그저 고맙다고 해봐라. 이게 깨어있는 분이 할 일이야. 오로지 긍정의 표현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항상 즐겁게. 그래, 즐겁게 해서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 요즘 월드컵 한다고 공차는데요. 즐겁게 해봐라. 꼬링 잘 들어가. 그걸 신경을 써가지고 하니까 골대 앞에서 어떻게 옆으로 보내는 거 그거 신기하다고. 바로 앞에 그냥 할만 하면 되는데. 즐겁게 안 해. 즐겁게. 심각하게 해. 심각하게. 즐겁게 해서 하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그래. 즐겁게 하는 사람은 잘 풀려. 근데 심각하게 뭐 긴장해가지고 뭐 해봐 되는 일 있나? 실수해가지고 평소에 잘하는데 떨어졌다 그러죠. 왜? 실수했다는 왜 긴장해가?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오늘도 시험 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시험 딱 치면 딱 합격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어떤 거 할까요? 요거요? 요거 할까요? 뭐 아이 저렇게 하면 돼. 그럼 끝났더니야. 왜냐면 전지전난 영은 그 답안지 다 알고 있어. 물어봐야지. 뭐 어느 거 할까요? 요거? 알았어요. 그럼 끝났어. 합격 다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지금 덕분으로 인연이 돼도 지구도는 다 알고 사용해야 돼. 종도 몸을 쳐야 소리가 나듯이 사람도 몸으로 해야 돼. 예, 이룰 것이 있어요. 이루나야지 모습도 나나 물겠지. 오직 몸으로 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 어마어마히 지금 준한 거를 많다고만 보지 말고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지구에 누가 그렇게 가르치면 주겠어요. 어느 책 봐라. 어느 책에 있다. 봐라. 그러지. 그럼 고마운 줄 알고 한 줄이라도 내 거 만들자. 하다 보면 오늘 한 줄, 내일 한 줄 하다 보면 한 권이 다 띄고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은 지구에 같이 살도 사는 것이 아니다. 차원이 있다. 깨어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만 큰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질문은 끝난 것 같은데 혹시 금방 뭐가 생각이 떠올라서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공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양도 맛있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전에 설명했듯이 공양물을 고마운 마음으로 나눔하시면 더 큰 나눔 하는데 이때 꼭 제가 일러주고 싶으면 지구 살리게 해야 되니까 과일 같은 건 그냥 가방에 비닐을 쓰지 않고 혹시 비닐을 가져온 분은 그 비닐을 재활용해서 오래오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떡 담는 거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데다가 담아서 이걸 또 가져와서 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구 살리기에 마음을 많이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덕분 스쿨 2년 된 여러분만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